오늘은 계시록 제8장 2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2절입니다. 내가 보며 하나님 앞에 시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예, 이쪽까지 나오겠습니다. 이제 이번 안식일부터 이제 7 나팔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 7 나팔. 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전반적으로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구조들을 잘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1장에 보면 1장 20절입니까? 그 보면 뭐라 그랬어요? 무슨 비밀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 그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1장 20절에요. 내가 본 것은 오른손에 뭐요?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7 별과 금촛대. 7 별은 뭐죠?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들, 기들자들. 그 다음에 촛대는요? 교회. 여기에 대한 비밀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7 교회의 계시가 나오고 4장, 5장, 6장, 7장까지를 우리가 연구를 했는데, 자 1장의 비밀을 언급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6장에 7 인을 뗄 때에 그 7 인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빈봉되어 있었다. 봉인되어 있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비밀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7 별과 7 교회의 가장 중요한 비밀의 공개가 어디에 들어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예, 7 인. 그 가장 계시록에, 그리고 계시록은 성경의 또 마지막 책이죠. 66권의 마지막 책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말씀, 그 중에도 가장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어디에 들어있었다는 겁니까? 7 인 중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인봉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이 비밀을 논하면서 봉인되어 있었던 이 7 인이 그 비밀을 공개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는 가운데서 7 인을 떼는 가운데 7 인은 이제 떼어졌지 않습니까? 떼어졌는데 그 내용을 가만 보니까 사단의 불법의 비밀이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들어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그 가운데 들어있었어요. 사단의 불법의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단의 불법의 비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 한번 볼까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게 사단의 계획인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했어? 하나님의 교회를 정복하고 미혹했어. 그 성전에 누가 앉았다고요? 사단 자신이 앉아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다. 하나님으로 나타내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다. 이게 불법의 비밀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의 내용이 다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미혹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 들어앉았는지에 대한 역사가 그 내 인 가운데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그냥 둘 것인가? 아니죠. 그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섯째 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에는 어떤 기록이 들어있습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진짜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를 정복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미혹하여 자기 편이 되게 하는 것까지 성공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누가 있었어요? 순교자. 예, 뭐 꼭 순교자들 뿐만이 아니라 순교자는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이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 저희의 가진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14만 4천. 예, 아직까지 14만 4천이 안 나왔습니다. 그건 나중에 나옵니다.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그의 증거를 인하여 그 말씀을 인하여 목숨을 바치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들 때문에 사실은 사단이 정복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뭐 하지 못했습니까? 교회를 정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네. 누가 있었기 때문에? 충성된 종들이 버티는 겁니다. 네. 나는 너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고 결코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생명을 두고 살아왔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사단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몇 명이나 마지막에 나타납니까? 14만 4천인의 아주 충성된 종들이 나타나서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모든 증거를 다 패버리고 승리하도록 하는 이 비밀이 구속의 경륜의 가장 결론적인 비밀 아닙니까? 아멘. 네, 그래서 사단의 불법의 비밀과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면은 이 다섯째 인속 또 그것이 일곱 인속에 그게 들어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곱째 인을 뗄 때에 누가 오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고 이게 승리의 정점이거든요. 예수님이 안 오시면 아직 결론이 안 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곱째 인을 떼니까 누가 오시는 겁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남은 무리들이 승리하고 남은 교회가 승리했기 때문에 누가 오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이 성취되었던 사실을 일곱 인 중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성취하는 일에 하나님의 가장 충성된 종들로서
나타난 것이 누구냐면은 14만 4천인들이다. 충성된 증인들이죠. 자, 이렇게 되는 모든 핵심이 이 모든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 66권의 기록이고 구석의 경륜이고, 그것이 마지막 계시록 22장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마지막 기별로 장식할 수 있는 모든 이 일이 이 7인 속에 이미 다 함축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7인이 참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이것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그런 말씀들로 우리가 잘 이걸 이렇게 집약시키면 결코 뭐 격길로 가지 않습니다. 네. 안 그러고 뭐 지역적인 문제 뭐 자꾸 파고들다가 보면 엉뚱한 길로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이 구속의 줄거리들을 잘 찾아내서 연구를 하는 것이 매우 지혜로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곱 나팔은 뭔가? 일곱 나팔은 이 나팔을 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나팔을 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들을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자, 일곱 나팔을 공부하기 전에 이 나팔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서론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나팔은 성소의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0장에 보면 1절 2절 가운데 보면 모세에게 나팔을 만들라 그렇게 했어요. 나팔을 만들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기도 하고 진을 또 발행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군사도 모집하고 많은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이 나팔은 그 도구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로 16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예, 여기 보니까 나팔 소리가 심히 크게 울리며 백성들이 벌벌 떠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었죠?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어.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금 뭐를? 율법을 하사하고 선포할 때에 뭐를 불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때에 나팔을 사용하셨어요.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예. 그리고 레위기 23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23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또 그 다음에 25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25장 9절.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예,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7월 1일에도 뭐를 불라? 나팔을 불라. 그 다음에 7월 10일에도 나팔. 이게 무슨 날인데 나팔 붑니까? 나팔절은 나팔을 불었는데 뭐 때문에 불었어요? 열흘 후에 뭐가 온다는 거야? 대속죄일을 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나팔을 불었고, 대속죄일 날은 또 속죄일 당일도 나팔을 소리내어 불렀다 그랬어요. 대속죄일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불도록 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6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6장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이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뭐를 불도록 했어요? 나팔. 여리고 성의 멸망. 그때에 나팔을 불었어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 사사기 7장 18절 한번 보세요. 사사기 7장 18절.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예. 자, 이거는 무슨 사건입니까? 기드온의 몇 명의 군사? 300명의 군사들은 다 뭐를 불도록 했습니까? 나팔을 불므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전쟁에서 300명의 군사가 바다의 모래 같은 군사들을 멸망시키고 진멸할 때에 역시 뭐를 불었어요?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31절 24장 31절. 그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재림 때도 뭐를 분다고요? 나팔을 분다. 예, 우리가 뭐 재림의 사건 하나 더 나팔 부는 게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 하나님의 무슨 뭘로요? 나팔. 그래서 이 나팔 부는 일은 이 사건들을 대충 찾아보면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는 나팔을 불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에 율법을 선포하실 때 대속죄일에 또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또 기드온의 300명이 그 아말렉 군사와 싸울 때 또 그 다음에 예수 재림 올 때 이 모든 사건들마다 나팔을 불었는데 사건들은 이래저래 달랐지만은 공통점이 하나 좀 발견될 수가 있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예, 급할 때 부는 겁니까? 여기에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각이 이 가운데 들어있는 걸 봐요. 심판. 왜냐하면은 율법도 결국은 당신의 백성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율법으로 모든 것이 심판되어진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의 심판. 자, 그 다음에 대속죄일도 뭡니까? 그날이 뭐라는 사실입니까? 심판.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심판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봅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나팔을 부르는데 누구의 심판입니까? 여리고성을 심판하는 날 나팔을 부르자. 자, 그 다음에 기드온이 군사도 아말렉 심판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도 심판이지 않습니까? 일면의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뭐를 불었다? 나팔을 불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러면 계시록 이 8장에 나오는 나팔 부는 사건은 이 사건은 다 뭐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과 관련이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
일곱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들을 계시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연구를 하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자, 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 일곱이 딱 이렇게 짝을 이루고 이렇게 상벽을 이루는 계시입니다. 그런데 일곱 인은 봉함되어 있었고 일곱 나팔은 뭐 봉함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일곱 나팔은 일곱 인에서 설명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을 더 완전하게 보충해주는 그런 계시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일곱 인 속에는 하나님의 그 사단의 불법의 비밀도 들어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비밀, 복음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한 복음의 측면을 중점적으로 계시로 엮어져 있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곱 인은. 그러나 일곱 나팔은 뭐냐면은 율법의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 기별을 전하는 종들을 사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곱 인 속에 보니까 죽였어요. 막 핍박하고 죽이고 막 엄청난 횡포를 부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요? 있어야죠. 근데 일곱 인 속에는 그 우리의 신원을 언제 풀어주시겠습니까? 질문만 나왔지 하나님께서 풀어주는 어떤 해답이 그 일곱 인 속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8장에 나오는 일곱 나팔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종들을 핍박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복수해 주시고 심판을 베풀어 주셨는가 또 주실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일곱 나팔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반적인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일곱 나팔과 이 일곱 인의 구조도 보면 말입니다. 일곱 인이 네 인을 먼저 뗐죠. 그런데 이 일곱 나팔에도 8장에는 네 나팔이 나옵니다. 그렇죠? 8장을 이렇게 보면 네 나팔이 나옵니다. 그 7절 또 8절 그 다음에 10절 12절 이 네 나팔이 나오죠. 그래 네 나팔이 먼저 소개가 됩니다. 요거 짝을 이루어서 좀 우리가 이해하기에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인과 네 인이 내용이 뭡니까? 백말, 붉은 말, 검은 말, 정황색 말 이 네 말과 이 네 나팔 이 관련지어서 우리가 연구하면 구조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장에 가면은 여기 9장에 나오면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13절에 보면 몇째 천사가 나팔을 봅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자, 이 9장에는 두 천사의 나팔 부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일곱 인에도 보면 6장에 네 인이 먼저 떼어지고 그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 인은 이 앞에 나왔던 네 인과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확연하게 다른 그런 인이 떼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다섯째, 여섯째 나팔은 앞에 나와 있던 그 나팔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좀 다른 성격으로 상징되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떼고 여섯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일곱째 인은 어디 갖다 기록을 했습니까?
7장을 건너뛰고 저 8장 1절에다가 7째 인을 붙여놨지 않습니까? 근데 7째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9장에 5째 나팔과 6째 나팔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7째 나팔은 어디에 기록해야 됩니까? 순서로 말하면 10장에 기록해야죠. 10장. 근데 10장에 기록이 안 나옵니다. 10장을 건너뛰고 11장에 가서 7째 인이 나옵니다. 7째 나팔이 나와요. 예. 우리 이런 구조상이 어떻습니까? 자, 11장 15절에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랬죠? 그래도 꼭 7인처럼 7장을 건너뛰고 7째 인이 나왔고 나팔도 10장을 건너뛰어 가지고 11장에 7째 나팔이 나옵니다. 이런 나타내는 계시의 구조상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7인에 뛰어넘었던 그 7장이 삽입된 그 아주 중요한 장이 내용이 엄청나게 중요했죠. 7째 나팔, 7 나팔 속에도 뛰어넘는 10장이 우리가 앞으로 깊이 연구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예. 10장은 여러분 알죠? 예. 거기 보니까 작은 책을 갖다 먹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부분적으로는 다 알지만은 이것을 맥락을 통하여 이렇게 띄어보지를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구조상으로도 매우 흡사하게 7인과 관계가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7인에서 나타나지 않는 또 다른 측면, 하나님의 심판의 측면을 7 나팔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장의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나팔을 받았고 그 다음에 3절에 뭐가 나옵니까?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와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기 뭐가 나오느냐면 금단이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성소 구조의 어디입니까? 첫째 칸이죠. 네, 금단. 금단은 이 첫째 칸. 아직도 예수님이 어디에서 봉사하는 겁니까? 첫째 칸에서. 예, 첫째 칸에서 봉사하는데 예수님이 성소와 지성소 두 곳에서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첫째 나팔과 6째 나팔까지는 예수님이 성소에 계실 동안에 봉사할 동안에 일어날 예언들입니다. 그리고 7째 인은 6째 인의 마지막에서부터 7째 인은 예수님이 어디 계실 때요? 지성소에서 있을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또 구도를 잡아보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제여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기를 언제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는 그 종들, 참된 종들의 호소가 나오죠. 근데 그 호소를 이 8장 3절에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방금 읽었죠?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 향은 예수님의 풍성을 상징하는 성소에 사용되는 재료들입니다. 향. 근데 그 향을 뭐와 섞는다고요? 성도들의 기도와 섞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린다. 그러니까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중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기도와 함께 섞어져서 우리는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죄인으로서 기도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중보할 때는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당신의 완전한 품성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받으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 의식하며 기도할 때 나의 부족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의인으로서의 기도가 올라가는.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어떻게 해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의인들의 기도를 모두 다 들어주신다. 아멘. 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섞어서 하나님께 올리는 이 장면이 나오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중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중보는 우리를 완전한 자로서의 기도가 되도록 만드는. 죄인들의 기도를 예수님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의 기도를 듣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중보가 우리의 부족함과 모든 허물은 다 그리스도의 향과 다 섞여가지고 우리는 어떤 자로요?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말아. 이게 중보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보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중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성소의 그 휘장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 놀라운 중보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금단에 드려지고자 함이라.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데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된다. 여러분 이 땅의 구속의 경륜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획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 압니까? 진리를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만날 구원만 해달라고 기도해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도 어떻게 해요? 알아야지. 알고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될까요? 안 구해야 돼? 그래야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아멘. 네, 알아야 올바로 구할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그저 만날 죄 용서해 주는 거 그만. 예, 그런 기도도 응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는 백성들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여러분 아는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경륜을 아는 백성들. 그래서 때에 맞는 기도. 우리가 드릴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 우리의 기도가 없이 구속의 경륜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하죠. 부정와 선지자 356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56쪽 사도 요한은 계시 중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볼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찾았습니까? 허락을 받았다. 356쪽. 그때에 그는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을 보았다. 그가 보니 한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이거 우리 8장 3절에 그 4장 5절에 나온 말씀. 여기서 예언자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첫째 칸을 보도록 허락받았다. 첫째 칸에서도 향과 성도들의 기도가 합쳐집니다. 그렇죠? 이 기도가 하나님 옆에 올라갑니다. 향과 합쳐질 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하는 백성들은 모든 불완전함이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다 가려워졌어. 하나님 앞에는 완전한 의인들로서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았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금단을 보았다.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을 때 그는 안쪽 휘장 안에 있는 뭐도요? 지성소를 보았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넣어두기 위해 모세가 만든 거룩한 궤로 대표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았다. 이건 계시록 11장 9절에 이 지성소의 휘장이 열리는 곳,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째 칸에서의 그리스도의 중보, 오늘 지금 첫째 나팔에서부터 이 다섯째, 여섯째 나팔까지는 이 첫째 칸에 있을 때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초기문집 32쪽에 보면 32쪽에 보면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께서도 또 하나의 계시를 보았는데 거기서 나는 법궤를 보았는데 그 윗부분과 가장자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었다. 그 법궤 양쪽에는 사랑스럽게 보이는 그룹이 날개를 위로 펼치고 서 있었다. 그 천사들 사이에는 금 향로가 있었고 천사들이 서 있는 법궤 위는 지극히 밝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보좌처럼 보였다. 성도들의 기도가 예수님께 올라왔을 때 향로에서 향연이 피어 올랐다. 예수께서는 법궤 곁에 서셔서 그들의 기도를 향연과 같이 그의 아버지께로 올려보내고 계셨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첫째 칸에서도 성도들의 기도가 뭐가 합쳤어요? 향료와 합쳐서 하나님께로 올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향단인데 향단에 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성소에는 뭐가 없어요? 향단이 없어요. 그런데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향단에서 그 있는 불을 향로에 담고 그 향로에다가 향을 가득 넣어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향로를 그 두 세키나가 있는 그 가운데 향로를 놔두고 이제 중보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지성소에서도 역시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오니까 뭐가 섞습니까? 향료, 향연과 함께 섞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더라. 그럼 지성소에 우리도 아직 완전합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완전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굳게 믿는 백성들의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시고 아멘.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 보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상달되도록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리는 어디까지나 협력관계에서 사업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기도가 없는 중보는 뭐를 중보합니까? 그렇지요. 그렇죠? 그렇지. 성도들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성소에 합당한 기도를 올리는 자가 있어야 될 거예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서 성취되게 하는데 14만 4천이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기도가 올라갈까요? 가다가 무효돼. 기가 차는 일. 하나님, 예수님이 중보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없어. 그렇죠.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교인들의 기도는 그냥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도는 충분하지만 구속의 경륜을 이룰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구속사업이 마치는지를 모르니까 기도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지금 뭡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14만 4천인에 들어가고 이 수요가 빨리 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그것을 중보를 하고 아멘. 이루실 거 아닙니까? 아멘. 중보는 성도들의 기도를 중보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그러니까 기도를 8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먼저 이걸 보여줍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일을 방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여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들을 이렇게 방해하는 이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근데 이런 신원들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기도 속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겁니까? 이 땅에서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죠. 없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니까요. 아멘. 막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뭐 촉촉촉촉 이렇게 해버린다고 금방 사업 다 맞춰버리게 해요. 근데 누구의 기도에 의하여?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의 경륜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교회가 종들이 전하고 듣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서론적으로. 그래서 복음을 대적하는 나라, 복음을 대적하는 개인, 복음을 대적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징치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를 다니엘서 보니까 결국은 누가 통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기도가 있었어요?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죠. 다니엘의 기도에 의하여 그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도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에 의하여 이 구속의 경륜이 마쳐지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네, 비밀. 화이트석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화이트석 계시록 8장 4절 주석 보세요. 복음성경. 향은 속죄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 가족들이여 예. 각 그리스도인들과 각 교회들이여 그대들은 하늘과 매우 밀접하게 동맹을 맺고 뭐를 맺고 있다고요? 동맹을 동맹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혼자 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보세요. 주님은 이 낮은 땅에서 적과 싸우고 있는 교회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천사들은 향연을 드리고 있다. 그렇다면 서늘한 일몰 시간에 모든 가족들의 저녁 기도가 꾸준히 하늘에 올라가도록 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도록 하자. 예, 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속으로 기도하는 각 가정을 하나님은 바라보신다. 좀 더 읽으면 내려가는데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과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은 서로 어떤 관계다? 동맹. 그러면 형제라. 동맹 관계가 어떤 겁니까? 언약 관계. 물론 언약 관계인데 우리 한국과 미국이 군사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예. 이 동맹을 맺었다는 건 한국이 전쟁이 나서 한국이 싸우면 누구도 같이 동참. 미국. 그렇지. 우리가 호소하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이게 동맹 관계. 이 땅에는 하나님의 교회와 참된 종들의 백성들의 기도가 올라가면 하늘은 어떻게 해요? 동맹 관계로 우리가 함께 싸워. 함께 하실 거지. 아멘. 이런 관계로 되어 있다는 아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멘. 예. 동맹 관계라는 것은 모든 뜻이 서로 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구원만 받으려고 맨날 구원해달라고 하는 백성뿐이라면 어떻게 이 땅의 구속사업이 이루어지겠느냐? 구속의 경륜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놀라운 관계를 이 나팔을 불기 전에 서론적으로 이 중요한 사건에 너희들의 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허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이기 때문에? 의인의 기도. 예, 의인의 기도입니다. 예, 뭐 나는 부족하고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는 부족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완전한 의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을까요? 있어요. 힘이 있는 겁니다. 네. 우리 기도, 우리인데 기도에 잘못 걸리는 사람 큰일 납니다. 네. 우리를 너무 억압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여 이 어려움을 참 여기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 올라가면 우리를 억압하던 자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겁니다.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많이 올라갔다 그랬어요. 자, 7인을 뗄 때 보니까 4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올 때 성도들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수천만 명이 죽어갈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그런 것 같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비록 생명을 잃고 순교자에 갔지만 순교는요, 영적으로 보면 아주 평안한 신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에 준비되어 있어서 우리가 순교장에 가는 것은 이건 놀라운 축복이요, 평안입니다. 잠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깨어날 수 있는. 그런데 그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기도할 때, 오 하나님이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 가지고 그들을 핍박하고 징계하던 참 고통을 주던 모든 나라들이 다 망했습니다. 예, 그런 왕들이 다 망했어요. 그런 민족들이 다 망했습니다. 그 내용을 나팔을 불 때마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7 나팔에는 하나님의 교회와 종들을 핍박하던 세력들이 성도들의 기도에 의하여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게 7 나팔이다.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네. 우리의 그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에 의하여
그들을 심판받는다. 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어디 가서 억울하게 매맞고 있으면 부모들이 가만히 있나요? 그냥 안 놔두죠.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하나님도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 세력들을 꺾으십니다. 그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에 21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19절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아멘.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아멘.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자, 여기 이제 말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뭐 하려고? 갚으려고 생각하지 말라. 알라. 여러분 절대로 사람 갈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는 너무 자주 갚아요. 네.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맡기라? 하나님께 하나님께 맡기라. 모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우리는요 그만 공의롭지 못하게 한 대 때리는데 두 대 때려버릴 수도 있고 실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너희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진노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순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이게 의인들이 할 일이야. 훈련해야 됩니다. 이게 저절로 잘한대.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깡당으로 이기라 이렇게 된 겁니다. 선으로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기라. 우리는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말할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가 억울하지 않느냐? 얼마나 힘든데 그거 내가 갚아줄까? 내가 갚아줄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울하게 우리를 그렇게 하는 그 나라나 왕이나 사람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믿어야 해요. 이거 믿지 않으면 내가 자꾸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신원을 복수해 주실 때 신원이라는 말은 복수의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신원을 풀어주실 때 갑절이나 되어 갚아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주 공의롭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이 우리를 원한을 다 어떻게 해요? 풀어주실 것이다.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자. 아멘. 네, 이 땅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다섯째 인에서 그 제단 안에 순교자들이 우리 신을 얼마나 억울하게 했습니까? 그런데 죄인에게 죄인이라는 누명을 덮어쓰고 죄인들의 의인이 죽었다고 말이야.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거 풀어야 되겠어요? 안 풀어줘요? 풀어주는 겁니다.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일곱 나팔이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예. 히브리서 10장 30절 한번 보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예,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다. 내가 갚는다.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이거 왜 당신의 백성을 왜 심판합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 심판은 없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조사 심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우리가 많은 의인들이 죽을 때 어떤 누명으로 죽었습니까? 억울한 운명. 죄인이라고 죽었잖아요. 죄인의 누명을 쓰고 이거 그대로 놔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법 정황의 모든 그 죄인으로 죽었다고 하는 그 결과, 심판의 결과를 그냥 놔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안 되면 다시 뭐 해야 돼요? 재심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해서 그들은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었다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까? 안 받아야 합니까? 그렇죠. 그것이 조사심판. 아멘. 아시겠습니까? 조사심판은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의인들을 심판합니다. 왜 의인들을 다시 심판하는가? 하나님이 재심 받아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기 위해서. 아멘. 이제 이해가 쉽게 되죠? 아멘. 조사심판이 바로 그런 성격입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아주 저것들은 아주 말이야 재앙을 받을 족속들이고 말이 지금밖에 모르고 세상은 뭐 어떻게 하는데 지금 아니 뭐 잘 살겠다고 산에 도망가고 온갖 무명이 우리에게 다 씌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형원들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형원도 받은 그 상태로 그냥 있어도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심판해서 신원을 회복해야죠. 이들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들이야말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평화를 위하여 희생당한 사람. 그리고 의인으로 다시 판결해 주는 것 하기 위해서 조사심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판결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철저하게 회개해라. 그 말입니다. 무슨 죄 숨겨져 있나? 요거 찾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예, 그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왜? 안다는 말은 그 심판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는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죄를 찾아가서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심판은 벌써 다 끝나버렸습니다. 우리의 명예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줍니다. 감사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징치하고 누명을 씌워서 우리를 괴롭혔던 나라와 왕과 백성과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심판해 주겠다고 하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7 나팔입니다. 여러분 7 나팔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와 백성들을 핍박했던 자들이 어떤 고난으로 그들이 고난을 당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고 말입니다. 자, 우리 오늘 시간이 없어서 나팔을 다음 하시길부터 영광기로 하고요. 자, 오늘 서론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8장 6절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얘기하더라. 자,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며 성도들이 얼마나 억울한 대우를 이 세상에서 받았는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를 부르려고요. 나팔을 불려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우리는 다마시기부터 그런 복음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종들을 대적하고 일어났던 세력들이 어떤 징계와 심판을 받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연구하게 됩니다. 나팔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그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기 위하여 나팔을 불게 돼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그 악인들에게 복수할 때도 어떻게 복수하시느냐? 우리의 복수는 우리의 손을 댐이 없이, 하나님이 직접 손댐이 없이 악인을 징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악인에게 되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악인을 심판합니다. 오늘 역사가 그겁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드러내는 이런 역사를 다음 안식일에 이제 또 공부하게 되겠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이야 우리의 기도가 이제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중보할 수 있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속히 인치는 삽입 마치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중보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도록 천사들을 명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여? 도와주셔서 이 사업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많이 올라가면 빨리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아직도 우리가 그런 기도 별로 안 했죠. 계속 뭐 고쳐주십시오, 뭐 이런 구원해 구원해 주십시오, 맨날 이런 기도만 올리니까 이 구속의 경륜이 아직까지 지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가 조금 내용이 달라질 필요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교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알고 기도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구속의 경륜을 속히 이루시는 남은 충성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